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풍랑이 심하고 이 세상의 재난과 연병과 온갖 갈등과 분열이 심한 이때에 우리의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진리의 빛이 오늘도 저기 비춰주시기에 우리도 작은 등대가 되어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험한 바다 가운데 저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가 주님의 생명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밤이 깊어갑니다. 성난 물결이 설렙니다. 어디 가도 불빛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깊이 깨닫고 이 영적 죄악의 밤에 저희를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베드로후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베드로후서의 중심적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요. 교인들을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인 언급이 2장부터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신령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르침을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영적 성장과 성숙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영적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냐?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쪽으로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무엇으로 결코 영적 신앙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신앙의 경험이 오래됐다고 성적 매일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삶을 오늘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분명한 태도를 갖지 아니하면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단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을 조심해서 이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단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걸 알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한 오늘 저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이단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그 구약의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물을 통한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 즉 롯을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분명한 심판이 있고 신약의 시대에도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 최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장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산들이 일어났선 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일어났선 난이 말하니까 구약시대에 여러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단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기준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 특별히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구체적인 거짓 예언자들, 참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대적자들, 이단의 정체가 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구약시대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라고 하는 신약시대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갈라놓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 참 사람됨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초대교회 깊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까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신체적으로 참 인간이 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이면 신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가르침을 은연중에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계속 퍼뜨립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진리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영적으로 고귀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고결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은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좀 읽어서 봐서 알겠지만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어떠냐면 도덕적으로 아주 부도덕합니다. 윤리적 도덕적 삶이 아주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최근에 한국에도 그렇고 여러 미국 같은 사회도 그렇지만은 목사들 종교인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추행을 일어나고 성폭력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많이 신문에 지상에 일어나죠.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한번 그런 일이 나면 마치 기독교가 전부 다 그런 것처럼 막 다 그냥 뒤덮어가지고 온 신문 지상을 그렇게 뒤덮어가지고 마치 기독교는 타락한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들의 대표적으로 이런 삼선자의
그러니까 아니냐를 구분하는 몇 가지 원칙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도 없는데 자기가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체험과 부르심의 구체적인 말씀과 명령과 사건이 없는데도 마치 나는 부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잘 몰라요.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더 구별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은 전부 다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문제가 없다, 전쟁은 안 일어난다, 모든 일이 다 잘 일어난다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보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제가 왜 전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나를 비난할 거고 제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감옥에 가고 어려운 일을 당할 건데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레미야가 나는 못 해먹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주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백성들을 제가 사랑하는데 백성들이 왜 이런 말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도 못하겠다고 다 빠지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 어떡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기 멋대로 살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서 살고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약자를 탄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면 그게 그런 게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평화다, 평화다, 샬롬, 샬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선명이라는 통일교 있잖아요. 여러분 통일교라고 하는 게 다 뭡니까? 남북이 다 통일될 거라는 거예요. 세계 평화가 일어나는데 요새는 그 통일교라는 거 뭐 세계 평화 뭐라고 지금 이름을 지어 샬롬 샬롬 피스 피스. 우리나라에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피스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축구 대회 그게 피스 하는 게 그게 문선명이 하는 겁니다. 돈이 제일 많아요. 상금이요. 여러분 거기 다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예레미야는 혼자 어렵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올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막 번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도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심, 우리의 물질적인 충족, 우리의 명예를 올려주는 것에만 국한된다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랬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내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대적자 이단의 정체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1절 후반절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외부로부터 왔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의 정통적인 사도들의 우리 신앙 고백에 기반한 그 내용 가운데 그것을 싹싹 비트는 거예요. 약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아니냐. 신적인 존재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분란이 됐어요. 20세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는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신학자들이, 예? 베를린 대학교 총장하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서양에 있는 대학교는 전부 다 기독교적인 정신에서부터 신학부터 시작한 거 다가요. 근데 그 기초가 되는 신학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갈라디아서에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가만히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 속에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들을 사시면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뭐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종과 노예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노예 시장에 팔린 나를 주님께서 몸으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것을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장을 이야기하고 오늘의 교회가 부를 이야기하고 오늘의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냐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신 그 복음의 진리를 올바른 예배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성찬식과 성례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일 외에 다른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렇게 부인하게 되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보니까 2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되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니까 여기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 교회들은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최근에는 신천지 같은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신천지가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전혀 기독교가 복음하고 진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무슨 교주라는 사람, 그 사람 한번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대구에 할 때 무슨 나와가지고 막 나왔잖아요. 정신이 없는 노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판단력이 불분명한 노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리 흔들고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대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없이 막 따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휘청휘청거린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맞는 거, 내가 편리한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게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선포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이 그들의 결국 삶의 모습이에요. 음란한 성생활이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생활 전반이 전부 다 무절제예요. 그것이 그냥 일회적인 게 아니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에요. 도에 지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비방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몇몇 잘못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그냥 흙탕물을 만듭니다. 진흙탕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온통 전부 다 기독교가 다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복음의 진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큰 무리에 휩싸입니다. 막 전체가 돼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한쪽 이데올로기입니다. 권력 투쟁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의견들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복음의 진리가 나로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살아가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들의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마음을 교인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주 시민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탐심이 있습니까? 제 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저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11조 생활을 하고 탐심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 개인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요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이단들에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단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밝혀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이하에서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심판의 본보기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범죄한 천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창세기 6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들에게서 성적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베드로 후서에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 나타납니다.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 유다서를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6절에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큰 심판의 때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 에녹사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요. 가톨릭이 사용하는 성경책이 또 있어요. 거기 에녹스에 보면 15장, 16장, 21장에 보면 200명의 천사들이요. 사람의 탈들에게 음욕에 끌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는 이런 그 당시의 어떤 영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옥에 이 지옥이라는 말은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지옥 아마 타이탄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거대한 말하면 거인들이거든. 영웅과 고대 시대 영웅 이야기했던 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뭐와 같이라면 영웅같이 나타납니다. 폭력을 행사해요. 권력을 행사해요. 막 탐심을 행사합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심판의 본보기로서 노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옛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수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 만든 걸 후회하노라.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전파했지만 별 실효가 없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별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가정만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8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보존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의로운 사람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의 홍수로 쓸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물홍수로 심판하셨죠.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심판일 것인데 주님께서 물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로 그 언약의 표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불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16절 이하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시대에 불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잘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표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한다든지 이런 불심판의 대표인 경우가 뭐 좀 종말론적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경우는 3차 세계대전에서 핵 문제가 핵이 폭탄해서 저 김정은이가 그거 해가지고 정신 부쩍 돌아가지고 남한에다가 미국에다가 핵을 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푸틴이 지금 맨날 핵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자꾸 분리하니까 우크라이나에 핵 쏘겠다는 거예요. 핵 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서방 세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기서도 구원해 주셨다. 롯이 뭐 의로운 게 뭐가 있어요? 롯 의로운 행동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큰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도 그 마음의 안에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큰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건져주신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해 주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그 기도의 덕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세상이 불법을 막 해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우리가 막 심령이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도 불구덩 가운데도 건지시고 물시험 가운데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영적 진리대로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려움을 저희들이 실감합니다. 이단의 사술들이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여기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바로 믿지 아니하면 여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온통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구약시대의 물홍수와 물심판과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 마음이 상할지라도, 때는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를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도 다시금 일어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노아를 살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기둥으로 다 소멸시켜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으로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상주 땅을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